나를 복음화시키는 그 최고의 길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인간관계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나는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있다. 또 어떤 데 안 되고 있다. 그럼 뭐에 걸리면 가장 나는 화가 많이 난다. 어떤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축복과 응답의 가장 큰 축복이죠. 축복과 가장 큰 응답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 인간관계가 제가 이제 크게 이래 네 가지로 이래 나누고 싶어요. 그 첫째,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인간관계다. 최고의 방법이다.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인간관계인데, 이게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는 어떤 축복과 응답을 현장에서 가장 주는 것이냐, 그 인간관계가 바로 그릇을 키우는 최고 축복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안 해보면 내 그릇이 큰지 작은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수용을 하고 배려하고 초월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물건 깨졌다 그럴 수 있다. 지겹다 내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살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 내 그릇을 키우는 가장 귀한 방법이다. 이걸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주셨다고. 가장 나에게 갈등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내 작은 그릇을 깨는 데 이거거든요. 우리는 아이들 어릴 때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나도 문제 없고 너도 문제 없고. 그게 이제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개월이 늘어나고 나이가 늘어나고 이러면 사실은 자녀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매 말 안 듣는다고 때릴 수도 없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져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애들이 엄마 혼내기 때문에 눌려 있다라고 하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한테 항상 지는 게 부모거든요. 자녀는 못 이깁니다, 부모가. 우리는 그런 마음인데 자녀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아요, 자녀하고 부모하고는. 너는 이 길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말이 아이들하고는 절대 안 통합니다. 가보고 힘들어 봐야 아니네라고 돌아오지, 누구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이 땅에 문화 아이들 아니라는. 그릇을 가장 나의 그릇을 크게 키우는 대상자가 누구냐? 자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녀예요. 다른 사람이 내한테 말하면 같이 싸워도 되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가장 작은 그릇을 깨고 그릇을 키우는 그 축복이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나를 복음화시키는 최고 하나님의 그 길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나를 복음화시키는. 사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고, 나를 사실은 또 굉장히 이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실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최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진짜 못 받아들여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 뭐 저런 밉상이 다 있느냐, 뭐 그런 마음이에요. 꽉 차고 이기기 때문에 그걸 최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인정하기 싫어요. 내 피림이 들어와도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안 될 것 같아. 귀신이 도와준다 해도 안 될 것 같아. 사람 다른 거 미운 거는 막 어떻게 하겠는데 진짜 내게 중요한 사람이 내게 미움이 들어왔다 이러면 못 견딜 것 같아. 진짜 미우면. 어떤 사람은 뭐 밥을 먹는 거 그 자체도 꼴보기 싫고, 남들보다 조금 많이 먹는 거 그 자체도 이미 꼴보기 싫고, 내보다 적게 먹으면 좋겠고, 내보다 많이 먹는 그 자체가 이미 미움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것만 찾고 막 맛있는 거 주나 놓으면 지 혼자 다 먹으려 그러고, 내가 뭐 좀 먹으려 하면 이제 됐다 그러고 막 끝내자 그러고 막. 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넘어갈래요? 음식 자체도 열받는데. 인간관계, 나를 점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비밀이 바로 인간관계다. 나를 점검하는 데 가장 최고 비밀이에요. 우리는 갈등 오면 그 사람과 따지잖아요. 그 사람 따지지 말고 나를 점검하세요. 우리는 막 일단 즉각 전화하잖아요. 왜 그랬느냐고, 뭐 때문에 그랬느냐고 좀 알아보자 하면서. 도저히 모르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나를 점검하는 게 전화해가지고 알아보려 하잖아요. 네가 잘못된 걸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저 사람이 내한테 미안한 짓을 했는 거를 사과를 안 했다 이러면 이제 곱하기 또 몇 배 되잖아요. 그렇게 풀면 절대 인간관계 그 사람하고는 이미 줄을 끊어야 돼. 이 사람하고 끊어버리고 저 사람하고 끊어버리고 뭐 이놈하고 끊어보고 저놈하고 끊어보고 뭐 새끼하고 끊어보고 남편하고 끊어보고 뭐 형제 자매 다 끊어보고 뭐 교회 건사 집사 막 장로 막 다 끊어보고, 그럼 뭐 지 혼자 살지. 그럼 무인도 가면 돼요. 무인도에 남자 한 명이 쓸려 들어오고 여자 두 명이 또 쓸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남자 한 명이 여자 두 명이 같이 사는 무인도예요. 어느 날 여자 한 명이 또 밀려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남자 한 명에 여자 세 명 되니까 여자 두 명은 왜 왔느냐 하는 식으로 놀래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한 년 더 들어왔다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완전 뒤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남자의 어떤 그런 특징을 이래 나타내기 위하여 보여준 것 같아. 잘못 따지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점검하는 이 최고의 이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복음화가 되어져 가지고 있느냐, 요거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인간관계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간관계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을래요? 내게 힘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용서 못 하거든요.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에 뭔가 각인되어진 것으로
오른쪽 왼쪽 각도를 가지고 딱 본다면 절대 그 사람 수용 못합니다. 내게 각인되어진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대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저 안 될 거다, 절대 안 된다, 정치물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자기 사기를 많이 당해보니까 그렇게 각인된 대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복음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예배 성공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뭐니 해도 형제하고 풀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성경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를 성공하면 세 가지를 성공하거든요. 어떤 세 가지냐? 이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여러분은 주의 종하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뭐 목사님하고의 관계에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믿기 때문에, 주의 종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듣기 싫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는 것마다 댓글 걸잖아요. 하는 것마다 문제 있다라고 보잖아요. 관계가 안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주의 종하고 관계가 안 되어지면. 말하는 것마다 저거는 문제다라고 말하잖아요. 강구하는 것마다 태클 걸고 반대하겠다, 이거잖아요. 인간관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 나오느냐면 교제하며 이래 나와요. 이 교제는 주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내 나이 또래하고 주위는 어때요? 내 나이 적은 자와의 관계는 어때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의 주위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든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밉잖아요.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예배가 안 되는데 묵상이 되겠으며,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관계가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 뭐 목사님한테 이래가 쳐다볼걸요. 멍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강단은요 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불신앙의 흐름이냐, 아니면은 뭐 뻔한 믿음의 흐름이냐,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답이 되어진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건 너무 귀중하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잡느냐, 다 자기에게 강단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 멍하게 듣고 아예 체크아웃 시키는 강단이냐, 듣기는 들어주는 척 하는데 아유 뭐 목사님도 문제면서 요렇게가 그런 반응으로 듣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이 메시지가 한층 더 나아가서 내가 6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6일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듣느냐, 흐름이 다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예배에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저도 왜 인간관계가 네가 문제고 나는 내가 다 잘했다라고, 직장생활 때 내가 그랬어요. 부산에 있을 때 말이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알고부터 내가 안 된 걸
내가 예배 성공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되니까 모든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요, 되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막 돼지고기 삼겹살 구우면서 관계하려고 그러고. 맞지만 돼지고기 삼겹살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이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누구도 못 바꿔요. 자기 안에 흐름, 예배의 흐름, 강단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요. 이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점검하는 세 번째입니다. 상처와 영적 문제의 거울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인간관계 안 되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하고 계속 걸려요. 우리 이래 상담에 이래 보면 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이. 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닮았다.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엄마 닮았다. 저 사람의 말투는 우리 엄마 말투다. 저 사람의 행동과 모든 과음 지른 게 우리 아버지 같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에 엄마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가정이 그렇게 싫었고 이 부모에게서 조금 벗어나고 싶고 집 나가고 싶고 다른 살림 차리고 싶고 그랬던 사람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오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겠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닌데 내게 상처를 준 선입견이 이미 이미지가 되어진 내 속에 저건 너무 싫어, 저거 진짜 싫어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닮은 거예요. 인간관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처의 거울이요. 상처가 영적 문제 만들어낸 이 거울이 인간관계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엄마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유 없이 싫은 거.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 그 사람하고 말 섞기도 싫어. 미리 혼날까봐, 미리 어떻게 돼질까봐. 저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랬기에 저 사람도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감을 가지고 보지도 안 하고 말도 섞지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고 교회가 그럴 것이다 하면서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우리 가정 분위기 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정에서는 어릴 때 매 만났다 하면 싸웠는데 교회 오니까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그 교회에 딱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군가가 소리를 이래내면 뒤에서 우리 아버지가 막 때리던 거 생각나가지고 불안해서 도저히 앞을 쳐다보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전이에요. 자기 상처, 이게 영적 문제가 되어진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사실은 엄마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누가 자기 뒤통수를 이래 또 때리겠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외에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내 상처의 거울이 인간관계다.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요때 영적인 상태 점검하는 게 인간관계요. 신앙생활의 수준을 점검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다. 열어보시면 돼요. 가장 신앙 수준 낮은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신앙 수준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게 뭘까요? 그렇죠. 분쟁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 진짜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이 없어. 진짜. 사실 인간관계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성향이 그래요. 이래 왜 말 막 싸우기 위하여 막 말을 걸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옆에 있어도 저는 조금 갈로 밖으로 내는 그런 좀 성격이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 상처 치유받을 부분은 맞아요. 근데 왜 신앙 수준이 왜 뭘 말하는 거 아시죠? 뭐 별거 아닌 거. 근데 어저께 메시지를 들을 때 다 뭐 때문이더라? 돈 때문에 싸우고 막 태클 거는 것도 돈 때문이더라. 결론은 돈이더라. 막 90% 이상. 그래. 그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태클을 걸고 저렇게 말하냐? 결국은 뭐더라? 돈 때문이다. 그 돈을 안 쓰게 하기 위하여는 싸울 수밖에 없다. 요거잖아요. 신앙 수준. 그걸 보게 되면요, 진짜 갈로 밖으로. 목회자에게 사실은 갈로 밖은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들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에. 저 사람을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가슴에 흐름을 가지고 갈로 밖으로 내놨다. 그 사람이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걸 인간관계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나를 점검하는 거다. 이 네 가지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어느 날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타켓이 오르고 뭐 이렇게 인물이 오르고 뭐 이랬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전 그런 사람이다. 뭐 교회 뭐 별 관심이 있었나? 원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웬 관심? 아니 말을 안 하는데 말이요. 그런 사람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어지는데 무슨 영적 대화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저 사람이 좀 뭔가 말은 조금 강하고 막 서투르게 해도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가능하잖아요. 우리 대화하기에. 우리가 가능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 진짜로 가능한 사람으로. 인간관계 해도 가능한 사람이구나. 아셨죠? 이 말 한마디 해놔놓으면 삐껴가지고 막 그날 막 예배 드리러 가니 안 가니 하고 막 전화도 안 받아보고 막 매 삐끼는 게 그 사람 흐름이라. 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저 사람은 삐낄까봐 말하면 안 돼.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삐낀 거 다 표시 나가 있어. 눈 깔고 다니지만 말한 거 들어보면 그런데요. 옆에 이래 보고 하면 삐꼈는가 보다. 왜 삐꼈지? 말씀 연구가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삐꼈을까? 근심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때 아닌 전화 한 통화 한다. 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전화 진짜 하기 싫어요. 하지만 들어봐서 하잖아. 어떻게 인간관계를 성공을 시킬까요?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이 단어는 여러분 절대 어디든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되는 만큼 뭐가 돼요? 정복하잖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는 만큼 사람하고 관계에 성공한다니까요. 1장 28절에 사람하고 성공이 되어지는 만큼 뭐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지고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만큼 하버드대 나오고 뭐
뭐 어느 대 스카이대 뭐 서울대를 나와도 사실은 이거 안 되면 세상 성공이라고 절대 볼 수 없죠. 이것만큼 정확해요. 우리 아무리 막 저 밑에 막 지방대 나오고 막 전문대 나와도 1장 27, 28절 되는 만큼 세상 성공한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돈이 없는 가문이 아니야. 다 돈 있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렀든지 어쨌든 사업을 해요. 성공해가 뭐 대구에 집을 몇 채 사고 뭐 서울에 저 부산에 해운대에 뭐 집을 사고 저거 막 이런 소리 막 다 들렸다니까. 결국은 이래 무너졌던 저래 무너졌던 요거거든요. 자기들이 몰랐을 뿐이야. 나는 알 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에 도달을 하느냐? 이혼. 결국 우리 가문에 사람들이 다 해놔놓고 이혼하더라. 하나님 관계 되어지는 만큼 사람 관계 되어지고 세상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의 비밀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원내스 됩니다. 함께 우리 함께 다 같이가 아니라 가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가는데 가자 꼬실림 당해가 가는 거 아니라 가지게 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인간관계 1번을 성공하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말하면은 절대 뭐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원내스예요? 원내스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청년 때에 내 동료가 야, 니 다음 주 주일날 보자. 제가 이제 주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동료가 야, 니 다음 주 주일날 보자.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우리 청년의 모임이거든요. 나는 가기 싫어. 그냥 좀 귀찮아가지고 해놔놓고 근데 부목사님이 왜 요새 청년의 예배를 안 오느냐 저보고 말이요. 가야지요. 요까지도 다 넘어갔다 칩시다 그래. 당회장 목사님 하고 사모님이 요새 왜 주일을 한번 가야지요. 요 말은 진짜 신경 쓰인다니까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 사람이나 요 앞에는 세상 친구라 칩시다. 요게 위에서 네 개가 동일합니까? 이게 어째서 동일합니까? 이게 벌써 요거부터 신앙관계가 틀렸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말이 우스워요? 아니 정옥이 목사님 말을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의 말이 우습습니까? 이게 어째서 같습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안 같습니다. 이 말이. 원네스. 목사님이 원네스 하자 하면 하는 거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둑질 하라면 하는 거고 목사님이 하지 말자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목사님 우리 보고 도둑질 하란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 메시지 들을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호박 따오라면 호박 따는 게 그게 막 법이다 막 그게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도둑질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요. 알아들으시죠? 너무 어려운 말 안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인간관계 성공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요거 절대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니 때문에 이런 일이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잡혀가지고 인간관계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제가요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 할 때 저 사람 진짜 성격 좋고 사람 진짜 주위에 사람 많고 그럼 그 사람은 창세기 3장인데 왜 관계가 그렇게 잘 돼요? 라고 질문을 내가 또 해봤다니까요. 사람 많은 사람 상담을 해보니까 겉으로 보는 거 다 속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도 다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한 성격들이요. 거의 다 A형 아니면 AB형들이야. 내가 볼 때 비슷한 성격들이요. 그렇게 막 이래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비슷한 성격인데 여러분의 성격은 사람을 잘 사귀는 성격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이 왜 사람을 사귀는지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기 시작하면요, 저는 결론이 거기에 가서 머물렀어요. 불안 때문에 나타내는 가지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와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돈을 써가가며 막 그렇게 사람을 왜? 뭐 때문에? 한번 그거는 미션이에요.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미 상처입니다. 창세기 3장의 특징, 인간관계 될 수 없다. 올바른 이 말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 아니요. 누구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항상 갖고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힌 자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전 이 말씀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김정은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김정은이 자기하고 상관없이 달라진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렸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왜 저렇게 악하고 독한 말을 했을까? 돌아서서 후회를 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지금요, 안 되는 이유에 펼쳐지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났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또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도록 그 자체가 재앙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우리는 인간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인간관계를 둔 문제가 이미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진짜 알아듣겠는가? 저는 가슴에 이게요 이만큼 있는데 표현을 이래 지금 못하겠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에 나는 문제를 저지르지 않았다니까요. 외부에서의 한 통화 전화가 사건이 되어지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것도 박정숙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은 맞지만 다른 사람을 두고 신입생이었어요. 그 사람을 두고 한 말인데 그게 내게 됐었어. 왜냐? 나는 거기 다닌 지 몇 년이 되나 너희 나를 많이 알아. 근데 신입생의 박정숙은 아무도 몰라. 근데 박정숙은 떴어. 누가 문제겠어요? 낸 거예요. 나는 도대체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사건이 되어져 있는지. 그 사건이 뭐냐면 왜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소독이 안 되진 거예요. 소독 안 되진 게 나온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다가 수술실에 넣어주고 큰 사건이거든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도대체 난 그 사건을 지금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지금 오래된 세월인데 이겁니다.
풀 수 있는 상황도 사건이 내한테는 상처니까 못 푸는 거예요. 또 내한테만 저런다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한테만 저런다 이러면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인터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가정에서부터 나는 뭐예요? 나만 시키고 동생만 이렇게 하고 이게 이미 내한테 젖었죠. 이건 거예요. 사단이 잡겠다는 거예요. 딱 잡았어. 아주 작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아벨입니다. 여기에 가인이죠. 자, 아벨은 언약에 살인을 당했지만 언약의 족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하나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뭐라 해놨느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가 살인했다 이래요. 그 악한 자가 누구죠? 사단인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창세기 3장에 속해서 이 말인 거예요. 누구를 살인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요. 아닌가? 아벨과 가인이.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언약의 족장으로 남았다니까요. 두 번째 인물이 야곱 그리고 에서입니다. 야곱은 평생 에서 때문에 쫓김을 당했잖아요. 에서는 평생 야곱을 원망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인생 다 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에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에서는 야곱과의 인간관계 실패잖아요. 평생 일평생 원망하며 따라다닌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이에요. 요셉과 그 형들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기도의 힘을 배웁니다. 기도. 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요셉 시기 질투 갈등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일평생 인간관계를 요셉을 두고 시기 질투하다가 끝난다니까. 한평생을. 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엄마도 아닌 우리 엄마 닮았다에 평생 걸려가지고 그 사람 꼴보기 싫다는 둥 보고 싶다는 둥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둥 안 가는 둥 안 간다는 둥 왜 거기에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말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 교회 안 가고 싶다. 왜 그 말에? 그리고 여러분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런 거 일평생 내 인생이 이래 돼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잖아요. 사울. 다윗은 내 평생 3분의 1 사울 때문에 쫓겨다녔다니까요. 쫓겨다녔어요. 도망 막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다윗 죽이러 다니는 인생을 결국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결국 다윗 쫓다가 그 인생 끝나고 인생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쫓아다니다가 사회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뭐를 쫓아다니고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 따지지 마세요. 내 상태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잘못 따지지 말라니까요. 내 상태가 이미 창세기 3장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로 로마서 3장 23절로 시달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했다, 아내를 만났다, 남편을 만났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자녀는 왜 우리 자녀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왜 나는 여기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야 돼요. 왜 내가 여기에 걸리겠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 삶의 결과. 자, 근본 상태에 있어요. 근본 상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절대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단절성 나와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사람하고 단절돼 버린 전념성이에요. 영적 문제와 상처를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시키는 겁니다. 전가성이 생깁니다. 뭘 전가하느냐? 비난. 사람을 찾아가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어져 있기에 도대체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상처에 잡힌 거지. 그리고 뭐요? 상한 감정에 항상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집착으로. 이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불안감이죠. 상처는요, 영적인 성장만 안 됩니다. 상한 감정이 있으면 영적인 사실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집착이 되어지니 결국은 영적 문제 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의 상태는 어떻느냐? 정신 상태. 어떤 정신 상태입니까? 늘 열등의식, 늘 피해의식, 항상 나만 억울하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식. 안 될 거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상처에 상처를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활 상태는 어떨까요? 생활. 이 사람의 생활 상태는 10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첫 번째 갈등입니다. 이 사람의 생활 상태 늘 갈등에 빠지고 듣는 것마다 시험 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원망하고 10가지 생활이에요. 그리고 항상 비난, 분쟁, 비판, 분열하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 심부름하게 되죠. 그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지죠. 내가 누군지 정체성 전혀 모르는 채 니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생활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이게 생활의 그 사람의 삶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 상태는 어떻느냐?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육신입니다. 육의 것만 따라가서 육 싸움만 계속합니다. 틀린 싸움만 계속합니다. 망하는 싸움하죠. 결국 뭘까요? 지옥 배경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산 상태입니다. 자, 요 5가지를 가지고 뭘 남겨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태가 되어졌다면 그럼 뭐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이냐는 거죠. 돈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거죠.
복음 상처. 요거 딱 전달해 버림. 집에 가가지고 교회 누가 어떠고 저쩌고 복음 상처.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고 복음이 그래 멋없습니까? 요거 딱 전달해 버림.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느 날 우리들의 얘기를 다 듣고 아버지 엄마가 푼 그대로 유산이 되어진 복음 멋없이 가치 없이 교회 가치 없고 예배 가치 없고 복음 멋 하나도 없이 문제를 그렇게 딱 푸는 유산이 전달이 되어져 버린.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돼요. 그러려면은요 창세기 3장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믿어질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 3장이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보여야. 요렇게 되어졌을 때에 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단절되어진 단절의 벽, 요거요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로 이걸로 끝내야 돼요. 단절시킨 벽, 이거 끝내야 돼. 전염성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염되어진 것을, 온갖 상처 다 전염되어졌잖아요. 참 제사장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면 안 됩니다. 정가시킨 것을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가되어진 것을 결박시켜야 돼요. 내게서 내 입으로 정가시킨 거. 참 왕. 이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돼요? 항상 뭐하라? 시험 갈등. 항상 시험 들고 갈등하는데 항상 기뻐하겠느냐? 항상 기뻐하지 마라. 열애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마라. 항상 시험 들고 갈등하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기도를 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니 쉴 자격 없어. 기도도 하지 마. 세 번째예요. 너는 범사 원망해라. 그리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범사 뭐하라? 감사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이 하나 있네요. 창세기 3장에 빠지면, 창세기 3장 끝까지 써야 돼. 인간관계 안 된다. 요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을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끝나잖아. 누가 나를 미워하더라, 내가 어쨌더라, 오해를 줬더라, 오해를 받았더라, 상관이 없다니까. 그 이유 싹 버려버리고 나를 빨리 점검해서 창세기 3장 끝내면 인간관계 회복된다. 열어보시면 최고 응답 받으시는 한 주.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가슴에 있는데 이 지금 다 뿜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미션을 한번 잡아보세요. 인간관계에 대하여. 왜 나는 남편하고 관계가 안 될까? 아, 그거 인간관계 아니에요? 왜 난 자녀하고 관계가 안 될까? 그것도 인간관계예요.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찾으시면 돼요. 1번.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난 돈이 없느냐? 그러니까 세상 성공이 어디에서 안 됐느냐는 걸 보시라니까요. 안 되게 되어져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요 자체가 항상 사람이 어쩌고 하지 마시고
나를 빨리 점검하시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해되셨죠? 요거 요번 주에 미션으로 딱 잡으시고 살아나는 살리는 보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내가 왜 잘 안 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걸 미션으로 잡고 나를 점검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을 꺾을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단 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여기에 임하는 나의 결단 속에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옵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광고할게요.